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충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뱀파이어 크리스찬.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시대의 복음주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또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목사인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사실 뱀파이어는 흡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흡혈귀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같이 쓰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고인이 된 이 윌라드 박사는요, 교회 안에 이름만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그런 이들을 향해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그의 일생을 통해 계속해서 설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한 크리스찬이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이들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 주님 나를 위해 피를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요, 이 윌라드 목사님의 말처럼요, 나를 위한 피만을 요구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기피하는 이들이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믿음은 언제나 반드시 충성을 동반합니다. 단순한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통해 알고 느끼고 누리고 만지고 등등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 순종의 따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만 그 피가 그들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행해지는 참 이상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은혜라는 말, 교회에서 웬만한 대답은요,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냥 다 통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또 이름, 교회 다니는 옛날에 자매 한때 유행했던 이름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다 이름이 은혜요. 요즘에도 우리 태국의 정성교사님의 그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자매의 이름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름이 쉬운 게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안 잊어버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은혜. 그럼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요,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순종도, 아무런 어떤 충성도 없는 어떠한 프리패스와 같은,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티켓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반드시 올바른 충성으로 또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 순종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는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치입니다. 프리패스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충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가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종이었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있었고요. 그 끝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명령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는요, 이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오늘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충성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충성의 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충성의 길은요, 지체하지 않는 결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중간을 빼면요,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명령하여 이르되라는 것을, 이에라는 표현은요, 지금 어떠한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그는요, 그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확신하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제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네요, 두려움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슬픔도 아직 다 삼키지 못한 그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갖가지의 문제는 그 앞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들 앞에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들을 고민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충성의 길은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결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곱씹고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콩이냐 팥이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 답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요, 내가 순종의 길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헌신의 삶에서 도망가려는 어떤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가 결심과 결단의 방편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이 회피의 방편이 되어버린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기도하려고 그 일을 멈췄는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으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거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제일 신앙이 좋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기분이 좋진 않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다음이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하세요. 대학생 얘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분석하고 재고 계산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셨어요. 한두 분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대로라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자가 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웬만하면 다 학벌들이 다 높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지, 진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충성된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요,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지식이 발달하고요, 교육적인 수준이 높아졌기에 교회 안에서는요, 더 논리적이고 더 전문적인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이들이 진짜 교회 안에 존재하는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도 있지만 칼이라는 군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의 성도들은요, 학생이 되려고만 합니다. 뭔가를 더 배워야 하고, 뭔가를 더 알아야 하고, 뭔가를 더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학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군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입니다. 요즘 애들은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나 모르겠어요. 현충일이에요.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날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6월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호국 선열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불리는 달입니다. 어쨌든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결의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특별한 6.25라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그런 아픈 날이 6월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많은 그 우방국들이 파견이 됩니다. 가장 많이 파견된 게 바로 미국과 영국이죠. 여러분, 그 다음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과 영국 그 다음으로 많이 파견된 나라가 아시나요? 그렇죠. 우리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정말 많이 파견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터키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전쟁을 해야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터키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출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는요, 이제 3개월도 되지 않은 군인으로서의, 아직 민간인으로서의 때도 벗겨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3개월이면 아직 이등병 아닙니까? 이등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등병과 같은 그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전쟁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살아남으신 분들이, 터키의 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보았는데, 싸움도 못하고 안 싸우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정말 위험한 전투에 터키의 군인들이 많이 또한 앞장서서 같이 우리나라 군인들과 싸웠고요.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나는 군대 오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난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릅니다.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영적 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막 그런 얘기만 했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군사로 선택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알든 알지 못하든, 깨닫지 못하든, 때로는 조금 부족하든 하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어떠한 삶을 우리의 이론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성된 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순간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집어넣습니다. 하와에게 그랬듯이 이게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그런 자세 안 돼요. 그런가? 이게 맞는가? 자꾸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와에게 뱀이 유사하게 접근을 합니다. 비슷하게 접근합니다.
말 토시 하나 틀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핑계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적인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피가 나고 또한 지치고 계속 우리에게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하는 군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는요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즉각 행하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길은요 준비됨으로 행하는 길입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준비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 이야기는 말씀에 이야기하는 건 무모하게 행동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역사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무모한 일들을 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도전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안 된다는 말보다 해보자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되는 것보다는 되게 하는 일, 되려고 노력하는 일, 그런 것들을 위해 준비합니다. 놀이동산에 가도요 이왕이면 저는 자극적이고 좀 스릴이 넘치는 뭐 자이언트, 일단 막 그런 거 붙은 것들은 일단 다 탑니다.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뭐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도 저는요 니네 타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제일 어려운 자리, 제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자리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 옆에 대부분의 민영이가 있어요. 조용히 탑니다. 진짜 찍소리도 안 해요. 그때도 말을 안 해요. 신기하죠. 소리도 안 질러요. 옆에 사람들 막 소리 질러도요 저도 뭐 재밌어요. 너무 그게 스릴이 즐겁습니다. 재밌는데 근데 이건 도전이잖아요. 왜? 이것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즐기면서 타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익스트림 스포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그 윙스트 사고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윙스트라고 아십니까? 윙스트. 제가 요즘 발음이 좀 이상해요. 수트. 예. 그 윙 자켓을 입고요. 윙 옷을 입고요. 그러니까 이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옆에 그 갈퀴가 달린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네, 심장이 약한 분이나 노약자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걸 타고 이렇게 그냥 진짜 사람이 이렇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윙스트를 타고. 와, 저게 도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놀라운 건 이 윙스트를 시도했던 사람들이요. 뭐 1928년인가 몇 년인가부터 이 스포츠가 하여튼 유행을 했다는데요. 예, 일단은 28년에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 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 제가 본 동영상에는요. 2014년에서 18년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의 나이는요. 20살에서 30살입니다. 다 죽었어요. 40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지 대부분 5년에서 10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1인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게 스포츠인가요? 자살이지.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물론 날고 싶은 욕구, 그 뭐 욕망들은 다 있지만 어떻게 그 수트 하나를 입고 하늘을 날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선가요? 우즈벡인가요? 어딘가요? 어린아이 하나가요. 14살짜리 청소년 하나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 뭐죠? 그 중이병 걸린 아이들은 진짜 좀 위험해요. 아니 걔들이요. 자기가 한번 하늘을 날아보겠다가 옥상에서 그 우산 같은 걸 만들었어요. 파라솔 같은 걸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1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어요. 근데요. 그 옆에 부모와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잘한다 뛰어내리기 전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그대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옆에서는요. 그 도전에 대해서 내가 박수를 친다. 도전인가요 그게? 무모함이지. 근데 하나님의 일도요. 이렇게 무모함으로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모함으로.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는 행동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즉각적인 순종이었지 무모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여호수아는요, 막연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무모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걷는다고 얘기합니까? 사흘 안에, 사흘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여기서의 사흘이 꼭 3일이다라는 의미보다도 어쨌든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바로 건너지 않고 3일을 준비한다.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그럼 여호수아가 지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어서 그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오해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름 받은 자리가 그 자리면요, 그 자리에서 충성 다해야 돼요. 헌신을 다해야 돼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요,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다 이제는 짐 싸고 옛날 같으면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원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추격으로 인한 두려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애굽은 추격을 하고 있지, 그들은 어쨌든 앞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해가 아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우리는요, 홍해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큰 역사가 있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자란, 예를 들어 하루의 삶에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홍해에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단강에 건너는 건요, 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그 상황은 그때의 상황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의 세력 같은 세력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숙의 문제로 봐야 돼요. 그들은 이미 그때보다도 성숙했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이미 느껴왔고 보았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도 옛날 같은 때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 역사들을 일으키지 않아요. 옛날에는 한글을 배웠지 않았던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한글이 보이고 성경이 읽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글을 하나도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오늘부터 막 기도해요. 우리 오늘 예를 들어 하율이가요, 주님 믿어요. 제가 성경이 읽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보새가 주구네. 이렇게 읽어질 일이 없어요.
배워야 해요. 배워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차이를? 오늘날의 병에 걸리면요. 의사를 만나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선을 넘어간 그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가 지금 있어요. 근데 자꾸 교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얘기합니다.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들의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은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보급과 또한 수송 체계들을 확인하고 점검함으로 앞으로의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인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이제 만나가 그쳤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만나가 그치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만나가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던 명령은요.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하여 그 식량을 비축하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막 전투가 시작되는데 아침에 또 만나를 내리면 그 전투가 시작되는데 가다가 전투하다 그만두고 만나를 집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또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준비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실제로 만나도 중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 식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련한 양식은요, 요단 동편 땅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쉬운 곡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될 양식은요, 출애굽 때의 전통을 따라 무교병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하라 하신 그 명령 가운데, 여호수아의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준비를 통하여서 그들은요, 마음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들을 시키셨던 가장 큰 것은 양식,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때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누리고 보아왔고 이제 앞으로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의지를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합계하심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서로 주지시키고 격려시키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은혜의 준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참 많이 했죠. 부흥회를 하면서요 많은 이들이 교회들이요 대부분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하기 한 달 전, 2달 전부터 기도회로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준비합니까? 하나님 이 부흥회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막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러면서 막 앞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자에게 이미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길의 시작은요 마음의 준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언제나 지금 주어진 상황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쓰시겠지라는 무모함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언젠간 하나님이 쓰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된 길은요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제 세 지파가 등장하죠.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른 지파들보다도 먼저 땅을 분배받은 바로 지파입니다.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이 먼저 정복했던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그들의 영지로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가운데 먼저 그들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았다는 거 특권 아닙니까? 왜 그들이 그 땅을 먼저 분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미디안 광야에서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부족들이 합해서 그 연합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바로 르우벤과 갓 지파입니다. 가장 앞에서 막 최선을 다해 막 아주 그 협격한 공을 세우게 되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그 전과에 따라서 그 가축을 배분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앞서서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가축들이 부여받게 된, 그 가축들을 그들이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부여받은 일은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될 때인데 많은 가축으로 인해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 가축들을 인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미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요청을 해요. 요청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시오. 왜요? 그 땅을 보니까요 푸른 초장이 가득하고요. 충분히 그들이 어쨌든 살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좀 약간 이기적이죠. 먼저 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요 화를 냅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요단강 정복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두 지파가 그것에 안주하면서 내가 여기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며 그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합을 깨트리게 된다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들이 동요하기도 되고요. 그때에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절충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 절충안이 무엇이었냐? 바로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과 또한 여인들 그리고 가축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다고 하면 남자들은 앞으로의 요단 정복 그 정복 전쟁 가운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선봉에서 이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외에 남은 지파들이 모두 다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모세가요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이미 요단 동편에 또한 므낫세 반 지파까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들은요 남자들은 그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모든 전쟁에 앞서 싸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맺은 약속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그 말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니네들이 그때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너 기억하고 있지? 그 약속을 이행해야 돼. 오늘 이 말을 상기시키고 있고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 일들에 대해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남아일원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가, 남사의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가. 이거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아일원 다이아몬드. 네. 말이 귀해요. 여러분 귀해요. 우리가 한 말, 한 번 쏟아부은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길은요,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길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이 이행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요, 약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에 따라 믿음의 역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준이가요, 예전에 오미영 집사에게 한 약속 때문에 괴로움을 한동안 겪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백화점 사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내가 철이 없고 어렸잖아요. 지금은 이미 철이 들었고 어리지 않으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미영 집사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뭘 사줄지를 얘기합니다. 자꾸 이야기해요. 백화점도 얘기하고 빌딩도 얘기하고, 우리 정우가 뭐 100층짜리 빌딩을 쳐서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뭐 누가 살고, 근데 굳이 거기에 또 꼈어요. 하나를.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의 어떤 약속이요, 그렇게 아이와 같이 미숙한 신앙의 상태에서 약속, 여러분 이 약속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그 언약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해야 돼요. 이게 충성된 길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났어도요, 또 힘들어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이들이 충성됨을 이야기하면서요,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과의 약속, 또 교회와의 약속,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갑자기 다 모든 가정을 그만두고 가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했냐니까 내가 북한을 가기로 약속했대요. 북한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 자녀를 버리고 내 남편을 버리고 나는 북한으로 가야겠다.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깨트리고 북한을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 약속이 정말 신실했는가, 그 약속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함께 또 행동했는가를 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 한번 또 물어보세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었나요? 네, 과거로 이제 치부해 주지 마시고 진짜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정말 있는지. 여기서 그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제가요, 얼마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나 마음 가운데 꺼림이 있거나 그런 관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시고, 새벽에 제가 그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그날 바로 어떤 분에게 연락했어요. 통화도 하고, 그리고 곧 만나기로도 했습니다. 뭐 제가 그분한테 빚을 졌는지 안 졌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주고 또한 다시 찾아주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혹시나 깨어진 관계들, 내가 했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충성된 모습으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6월은 계속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성과 관계된, 그 믿음의 길과 관계된 설교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준비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즉각적인 순종, 먼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걷겠노라고
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준비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이 나의 보증이 되는 그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한, 나도 신실하게 그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통한 그 약속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는 결단하고,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여전히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묵상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준비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또한 신실하게 지키며 이행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충성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비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